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 팀 구성.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제 이런 금토일 시대를 놓고 먼저 기도 운동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이 돼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그런 훌륭한 생각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러서 정말 치유하고, 이들이 다 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또 아이들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도 집회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은혜 받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뭡니까? 우리 메시지 흐름을 타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 달란트를 찾도록.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 랍비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도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하면은 뭐 외부로 놀러 가고 레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최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비,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은 희미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근본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본이 바뀌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근본 치유는 결국 뭡니까? 이걸 치유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죠. 그래서 세 가지 근본치.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근본이 정말 치유되어 있는가? 결국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이 정말 바뀌어 있는가? 이걸 바뀌어야 되거든요.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이게 바뀌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결국은 이걸 바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 다 문을 열잖아요. 5시간표, 또 5가지 문, 5가지 능력 다 열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가? 흑암 문화 치유. 이게 근본이죠. 뭔가 불신자들은요, 이런 네피림, 여기 사로잡혀 있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서 뭔가 쉼을 얻으려고 하고,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전혀 예배 생활 안 되고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뜰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는가? 237 치유 서밋 언약을 왜 이뤄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후대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우리 후대들이요, 이 함정, 틀, 올무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정말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아 하시고 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후대들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도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이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뭡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이 후대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정말 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근데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렘넌트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WRC 때도 보세요. 정말 그 70여 개 나라에서 렘넌트들이 몰려들고, 전국에서 몰려들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인위적으로 모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RUTC 렘넌트 운동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광야 운동,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 운동, 파수꾼 운동, 도단성 운동, 그리고 바울 시대 회당 운동. 이게 다 뭡니까?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 더운 그 여름에 우리 WRC 때 무척 더웠거든요. 40도까지 갔다 하더라고. 아, 부산이 진짜 잔인한 지역이더라고. 와, 진짜요.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못 쐈어요. 그런데 거기에 렘넌트들이 불러 모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치유되면 정말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당위성. 당연히 그리스도죠. 예수는.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흑암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셔야 한다. 이걸 후대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요, 완전히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이걸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란 이름 뜻이 뭔지 아네?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 아네?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바로 세 가지 직분이 있어. 계속 이게 어느 날 각인되면요, 진짜 대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뭘 후대들에게 증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죠.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근본을 우리가 금토일 시를 열어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과 서로 이 토론도 하고 또 고민도 상담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서서히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과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이 서야 되는데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막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망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진짜 복 없는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유대 교회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 전통, 그리고 제도, 이것만 남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너 죄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이 나라에 있는 거는 뭡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게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속에 이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 그 율법 다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너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율법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복음만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데 너는 저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제도, 세절기,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뭡니까? 진짜 영적인 비밀을 놓친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있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천국의 배경을 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는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그 정신, 의와 인과 사랑은 빼버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이 오니까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선민사상.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만 택한 민족,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소경들아 그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이다. 그런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넓게 못 본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서. 그러니까 이 복음 빼버리니까요, 선민 사상이 딱 굳어버린 거죠.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철저하게 노예되고 포로다가 속되고. 근데 노예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에요. 포로로 가게 해서라도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 빼버리니까요, 종교화되고 교권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으려고. 왜? 그래야 십자가 처형시킬 수 있거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처형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신성모독이다. 교회가요, 복음이 없으면요, 정말 사단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이 마가다락방 교회, 정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오순절에 그 역사와 함께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마가다락방 그 구성 멤버를 보세요. 사도들과 70인 중직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로 딱 세워진 그런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결국은 이 선민. 결국 뭡니까? 율법. 그 속에는 할례도 포함되어 있죠.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고. 근데 이 범위를, 바운다리를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은 주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완전 복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또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그럼 할례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할례주의자들이요, 이 베드로를 보고 이제 막 비난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네가 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생각은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접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속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막 화를 내야 되거든요. 너희들 지금 무슨 그따위 이야기를 하냐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가야지. 베드로는 바로 그때 당 마가다락방 교회 진짜 목회자 아닙니까? 제1의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명을 하자. 내가 진짜 이 요빠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 매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내가 정결하게 한 거를 왜 먹어서는 안 되는 거냐?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화의 선교에 그걸 나에게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결국은 이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가다락방 교회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이제 언급이 안 되죠, 이름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10절에서 20절.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영접을 해서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방 예배를 했겠죠. 그런데요, 야고보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뒷문으로 도망갔다니까. 이제 베드로가 도망갔어. 그걸 왜?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비 걸까?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베드로가 토끼니까 바나바도 같이 토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토껴. 이걸 바울이 알고요. 막 얼마나 베드로를 꾸짖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목회자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외식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계를 넘어서.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네. 그런즉 내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끝까지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이제 옮기게 되죠. 그 촛대를 옮기는 하나의 시발점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저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순교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순교시켜서라도 뭘 하신다니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도의 큰 이 복음의 확산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를 놓고 보면요. 한 시대의 순교자가 나올 때 그때 부흥운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뿐이 아니라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무명의 그런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마을 쫙 전라남도 영광에 가보면요. 한 교회가 다 죽었다니까. 한 교회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어요. 왜? 예수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리 저기 임명식 목사님 그 고향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해서 시켜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막 되는 거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계기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다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빛의 경제를 주시니라.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목회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고 바나바가 목회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딱 한 팀이 구성되죠. 선교팀, 이방인 선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그런 팀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요. 막 루기오, 흑인, 노예가 복음받은 거예요. 흑인 노예가 복음받고 해방돼가지고 그 팀이 합류했다니까. 이 팀이 이제 한 팀이 딱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바나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 또 니게레라 하는 시몬, 다 흑인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 노예,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처절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젖동생 마나인, 또 사울이라, 바울이죠. 이렇게 한 팀이요 딱 구성되죠. 왜? 복음으로, 선교로 딱 소통하니까. 이 팀이 이제 움직여서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로마도 보아라. 로마까지 복음화 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아닌 다른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자. 이게 금토일 시대의 정신이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업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3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경기가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기업들 다 지금 노란봉투법 이제 되면요, 기업들 다 외국으로 가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노조가 완전히 막 깽판 치고 해야 돼요. 그 손해배상도 안 해요. 지금 대기업이 다 미국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실업자 되는 거예요. 다 40대, 50대가 다 실업자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의 업에 앞으로 다 실업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300%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 나의 업에 성령 충만 300% 임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뭡니까?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100%.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절대 조급하지 말고 절대 설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서 시작해야 돼요.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번에 WRC 메시지잖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는요, 맥도날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차들이 시간당 몇 대가 움직이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가? 유동인구.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분석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요, 대학 알바생들이 차를 세우고 있더라니까요. 차가 몇 대 지나가 딱 체크해요. 딱 2대, 3대, 4대, 5대.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맥도날드 여기 세우려고 하는데 차량 조사한대. 왜요? 맥도날드 뭐 합니까? 이 차량으로 이렇게 사가 그러잖아요. 그 역세권에 아니어도 그런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주차장 준비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차로 주문할 수 있다.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제 차량 조사, 뭐 인구 이동, 차량 이동 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우잖아요. 맥도날드가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 100% 받아라.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13장. 이 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100%. 그 구부로 섬에 있는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나의 산업 속에 이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팀이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딱 세워지면요, 이런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죠. 제자로 세워지죠. 그 섬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죠. 성령의 열매 100%. 결국 제자를 세워라.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요, 거기에 딱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그걸 300%로 끌어올리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그 속에 총독과 같은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 신한대학교에 흑암을 꺾어라. 그걸 할 수 있는 한 팀을 구성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요. 그 한 팀이 예배 드리면 돼. 그 지역을 분석하고 대학을 분석하고 그래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 한 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 그 대학의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짜 제자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는 그 누굽니까? 그 지영인가? 야, 성격도 좋고요. 제대로 제자 세우면요, 진짜 신한대학교 복음으로 뒤집겠더라. 그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제 우리 본사님이요, 이걸 한 군데만 제대로 세워버리면요, 이제 70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산업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서밋 집중 차이 꼭 이 시간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이걸 나의 루틴으로 삼아라. 그래서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 그래서 매일 내가 3집중 3오늘 그리고 매시 내가 5가지 흐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딱 정시 1시 2시 딱 정시되면요, 기도 제목을 다 바꿔봐요. 12시는 교회를 놓고, 1시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 2시는 나의 업장을 놓고, 3시는 우리 자녀들 놓고, 짧게 5분씩만 딱딱 일하면서 하면 돼. 나는 그 세 자녀를 검사로 세운 그 가정은 체크리스트가 딱 있더라고. 나는 가만 보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메시지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흐름이 딱 맞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런 분들이 숨은 현장에 이런 메시지 흐름 타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시, 매사, 무슨 일 하든 300%로. 그래서 300% 집중하라. 나 개인의 100%, 현장 100%, 미래 100%. 그래서 오직 그때 찾아지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번 W 하시죠? 나의 오직을 찾아라. 그럼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라. 재창조 작품에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뭐냐? 3시대. 이거는 우리 모두가 붙잡고 갈 이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제자들 렘넌트들이 붙잡을 언약이다. 3시대를 이거 안 하면요 앞으로 교회 위기 시대에 옵니다. 흑암 재앙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으로. 그래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예루살렘 회복했죠. 여부수 족속 쫓아내고. 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자리니까. 이미 딱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이 자꾸 치니까요. 블레셋 치지 못하도록 딱 겁주고. 그러놓고 뭡니까? 이제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서 뭐냐? 페스티벌.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또 정말 치유사역을 통해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축제할 수 있도록 이런 이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다 유대인, 이 3단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다 뺏기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라.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두 단체죠. 유대인과 3단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프리메이슨은요, 그 주말에 모인다니까요. 주말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게요, 깊이 들어가면 접신운동이에요, 접신. 그래서 이들이 주말에 뭐 합니까? 명상운동 하잖아요. 곳곳에 명상센터 세워놓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방치되어 있잖아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왜? 앞으로 영적 문제, 마약, 공황증 뭐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요, 뭐 혼자서 어디 다니기도 진짜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업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도 치유하고 3시대도 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